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지탱케 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2018년 2월 첫째 주일을 귀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당신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우리 주님의 손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배구가 많이 춥다고 하던데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당일날 풀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따뜻하고 여름 같아요. 옷을 벗고 싶은 만큼 아주 따끈한 포근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눌러봤지만 구석마다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니까 제 16권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벌써 16년째가 됐어요. 연륜이 묻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초창기에 처음 시작하던 그런 때를 많이 먹고 참 많이 아주 세련된 교회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주 세련된 교회로 막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과거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 변함이 없거나 양적으로 부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다면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5년간은 왔다 갔다 했지만 나머지 5년은 미국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그 5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주님이 여기 계신 걸 저는 늘 보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는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를 드렸고 여러분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였어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곳에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누가 이곳을 어설프고 서글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변찮고 계셨던 주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 저를 다시 이곳에 부르셔서 이제 참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을 한결같이 지켜왔던 그 충성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가 넘치고 그 긴 시간 동안 이곳에 함께 계신 것이 여러분의 뜻만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죠? 요즘은 뭐 5발자국만 뛰도 입이 바짝 말라서 오늘 제가 미국의 유학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역사했어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천년 이상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한 역사들을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기록한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별로 보고 싶은 드라마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맞죠? 많아요.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인간 이야기, 사랑 이야기, 무슨 이야기, 아이고 지나가면 또 끝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아마 패턴이 똑같을걸요. 이제는 거의 뭐 다 짐작하고 세상 이야기 더 들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고 끝낼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를 집중해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왜 쓸데없는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니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그 다음 왜 유학 신비의 이야기보다 뭐 하자고요? 성경 이야기 하자. 그 다음 또 한번 넘겨봐. 그래서 당근가야 돼. 세상은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이야기고 세상 통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후손들로서 세상에서 인간끼리 인간 사이를 이루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들은 두려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인류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는 살지만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를 몰랐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막연한 불안이 늘 인간에게는 있고 곧 죽을 것만 같고 혼자서는 살 수 없을 것만 같고 뭔가 뭉쳐서 살아야 될 것 같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 뭉쳐서 살아보자. 자연의 재앙도 이겨보고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우리 인간이 협력해서 뭔가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의 이런 불안을 해결해 보자 라고 건설한 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만든 조직이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억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이 있으면 약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강자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약자가 되었습니까? 다시 강자가 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죽음인데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 권력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권력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권력은 또 다른 권력에 도태당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걸 뺏었습니까? 또 뺏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모든 비행기 속에서 덩커크라는 영화를 한 번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에 철수하는 그 군인들이 철수하는 배 속에 영국 처칠이 참 강한 지도를 위해서 자기의 조국의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철수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구출하라고 하는 최대의 명령을 내리고요. 철수하는 중에 같이 연합군으로 싸웠던
프랑스 군인들도 몇 명 같이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하게 될 급한 경우가 오니까 짐을 가볍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내리는데 그래도 계속 물이 차오르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을 좀 내리자. 그럼 누굴 내리고 싶겠어요? 프랑스 군인들 보고 나가는 거예요. 프랑스 군인들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왜 영국 프랑스 군인을 구별합니까? 그들은 프랑스 군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약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상 논리다.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직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바벨탑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내가 건설하는 나의 나라를 세워라. 나의 나라에 들어오너라.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바벨탑 뒤에 아브라함을 부릅니까? 세상 나라, 세상 논리, 세상 조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 내 뜻을 보이겠다.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나의 통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을 만들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조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구약 성서에는 무슨 공동체로 나오죠? 이스라엘 공동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특권을 가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 내 나라의 신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멸망의 자식들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형성된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는 배반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배반 공동체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폐역의 공동체였습니다. 자기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쫓겨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친히 이 땅에 임해와서 내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들으라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의 뜻을 행하라고 했는데 이 공동체가 실패했어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직접 만들겠다. 내부터 시작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탄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아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예수님 그분 한 분이 오셔서 친히 자기 몸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은 12를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 공동체가 생겼어요. 이 제자 공동체들은 예수님과 훈련하는 동안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충성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직을 만들고 거대한 세상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교리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날에 들어오고 싶어야죠. 그 제자 공동체들은 예수님처럼 했습니다. 약자들 돌봤고 가난한 자들 돌봤고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 그 많은 백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서로 나눠 가지고 해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궁핍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들고자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12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세상과는 다른 사람 중심의 공동체, 자유와 기쁨의, 평안의, 행복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섬기는 공동체, 죽은 자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고 과거에 외아들이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던 그 주님의 공동체, 그 주님의 공동체를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하시면서 그 12를 훈련시키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나간 사이에 주님은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지금까지 너가 나를 택해서 너를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택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뭔가를 위해서 예수를 택합니다. 자기 뭔가를 위해서 예수께 기도하고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필요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너희를 택하였느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이 무슨 자비가 많아서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것은 불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느라.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택한 것이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택하셨나요? 그것은 초의 만찬과 함께 사라져야 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공동체는 충성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에 함께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 받아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정욕을 채우고 살아라고 주시는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여기 있나 나를 써주십시오. 나가야 될 공동체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 내가 저 공동체에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거나 결정을 하십시오. 나는 저 공동체에 몸 따라가겠다. 나는 저 공동체에 목숨 걸고 따라가야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첫째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세상 아버지가 걱정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 중에 절반은 아버지를 못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행히 절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쪽에 속합니다. 우리 형제가 7이지만 다른 7은 내가 안 살펴봤고 나는 분명히 아버지를 믿는 쪽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직접 말은 안 했지만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내가 상동이 너는 내 피를 팔아서도 공부를 시키겠다. 나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 아버지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이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기는 못 올렸어요. 여러분이 빨리 찾아보면 좋아요. 그러나 같이 찾아보자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간이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거는 남의 자식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이 나라, 이 공동체에 돌고 싶습니까? 돌아야 돼. 그래야 걱정 의심이 없어. 이 공동체에 돌지 못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돼.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야 돼. 직장이 내 목줄이고 직장 없어지면 내가 끝나는 것 같고 자본주의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시대에 돈 없으면 무엇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돈 필요 없어요. 또 극한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돈은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입만 되면 주시는데 제가 10년을 유학생활하면서 무슨 돈으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심정이 합니까? 나는 그 증거자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인대비 한 번 빵꾸낸 적이 없습니다. 10년간. 그런데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물론 나도 처음에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힘들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해결하시는 주님을 맛본 후에는 내가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나는 한국에 있었으면 그 훈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자꾸 딴 거 생각했어. 이 동네는 의지할 곳이 많아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내 전적으로 믿는다 하지만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전적인 상황에 가지를 않아. 그런데 그 전적인 상황에 가봤을 때 하나님 역사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해결된 거 아닙니까? 아멘. 야 그러면 신나고 들어오기 뛰지. 그래서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니까 적어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책임을 져줘야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일을 할까 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 돈 좀 벌고 와서 할게요. 평생 벌어도 못 버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돈 좀 많이 벌어서 섬겨할게요. 평생 못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축을 읽어보세요. 그걸 읽어보고 이것이 내가 믿을 수 있고 이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고달라는 믿음의 공동체 들었어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뭐 나중에 불러주세요 하든지 막 죽게 된 곳에 이르러 불러주시든지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게 믿음의 공동체인데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소영이 미안해. 아이가 그 길을 많이 막아줘야 돼. 내가 오늘 어쩔 수 없어.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길을 많이 막아줘야 돼. 애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판사, 검사, 의사, 훌륭한 사람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돈 걱정 한 개도 안 하고 룰루랄라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지질이 돈 하나도 없고 직장 하나 없고 전부 내일 일어나 몰라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저 교회는 의사가 있으니 저 교회는 뭐 대기업 사장이 있으니까 든든하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지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지. 있는 게라고 하면 빚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신을 살아야 돼요. 부도라면 기도는 아니면 교독소다.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지. 어디 가려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뛰십시오. 부도라면 잡히면 교독소, 안 잡히면 기도원.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처량하지 싶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주님 뜻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다?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저씨는 한 번 놀라하면 두 번째 놀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항상 갈 수 있잖아요. 잘못할 때마다 가잖아요. 에이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그거 고백하면서 교회를 왜 나옵니까? 그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저씨인데 이거 왜 와가지고 있어? 물론 출애굽기가 나올 때 제가 아버지 아인 백성들도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이스라엘이 한 60만이면은 들렁들렁 따라온 사람들도 한 10만 이상 돼요. 그들이 옆에서 자꾸 세상짓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참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참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두 사람이 살든 세 사람이 살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로 자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그 첫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불어나고 제자가 불어났습니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서로 구제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으니 많은 사람이 돌았죠. 거기 의대 권력자 한 명이 돌았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공동체는 바로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살아나시기 때문에 인류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그 인류의 끝을 돌파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 있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저 멋있는 게 있었네요. 볼수록 이 교회가 좋아. 곳곳이 잘 해놨어. 내 있을 때 한번 차오이 타네. 내 진짜 알았으면 안 헤매는데 이거.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의 품으로 갈 줄 믿습니까? 그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어느 인간이 죽었다 살아난 인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잖아요. 믿습니까? 믿죠? 우리 마국산 어머니 믿죠?
예수님 살아나셨죠? 그러면 인간이 살 수 있죠? 나도 인간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 가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 나오는 이유고, 그게 교회 나오는 유익이에요. 이거 뭐 절에 가듯이 종교생활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생활 하다 보면 절이 훨씬 나아요. 산밥도 주고 절밥도 주고, 그러다가 아주 고상하게 하잖아. 뭐 이게 잠자리 치는 것도 안 걸리고, 그거는 아주 인간답게 대해주잖아요. 종교생활하면 그거가 나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찌질이 뽑고 못난 죄인들이 온 것 같지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가는 거예요. 이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갔고, 우리 아버지도 갔고, 어느 모교회 장로님도 가셨다 가래요. 여러분도 갈 겁니다. 앞서 가시는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사시다가 9988-234 하는 데 있죠. 99주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날 부활하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지, 그리스도인들이 3일 만에 살아나지. 어느 누가 살아나겠어요? 2, 3일 골골 앓다가 할렐루야, 소망에, 영생의 소망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확실해져야지. 내가 죽을 때도 내가 주님께 가겠구나 하지. 교회 등록했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등록을 내가 간다고 가거든요. 죽기 얼마 전에 이제 내 천국 뭐 티켓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찾아보고 없다 할 거야. 당신 이름이 빠졌다고. 이제 등록하면 안 됩니까? 아니, 등록 6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적어도 죽음 준비는 2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해 지킬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기 적어도 한 2개월 전부터 걸리십니다. 2개월 전부터 다 쏟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죽기 얼마 전에 아무리 권사가 살았으면 뭐합니까? 딱 2주간 깨끗하게 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기쁨 나오게 웃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런 소망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갖고 있어야 이 땅에 사는 고난이 아니죠. 그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것을 보호하는 저 천국에 있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세상에 그것을 일어섰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세상에 뭐 매달려가지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죽음이 두렵고, 그게 인간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첫째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죽음이라는 공포가 끔찍히 오면 두려워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를 우리가 이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런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우리가 읽을 시간은 여기서는 없지만 이제 읽으십시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나 없느냐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고 너무나 긴 이야기고 평생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에 맞춰서 끊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사랑의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계명 지켜야 되죠. 계명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사랑.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의 계명은 뭐다? 아들.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이 아들을 안 믿어요. 그거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라. 시인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겠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누구를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거 못 믿겠어요? 못 믿으면 하나님과 맞다이 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주 한 명, 내 지주 하나야. 싸워도 이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믿도록 복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죠. 대립관계에 있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오늘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독으로 단독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믿도록 들어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가야 나겠죠?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 그 계명이 뭐냐면 아들을, 예수를 누구로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라는 거지. 인정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를 사랑해야 돼? 예수를 사랑해야 돼. 예수를 사랑하면 뭘 지켜야 돼?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예수의 계명은 뭐죠? 그렇지. 그게 예수의 계명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킨 사람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겠어요?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서로 사랑하라 하면은 예수도 사랑 안 하는데 뭘 서로 사랑해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지. 예수 사랑 안 하면서 서로 사랑, 그 너희끼리 사랑하라는 거지.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보니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분을 사랑하자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를 섬겨라, 나를 따라와, 나를 위해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 배경은 서로. 그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 참 꼬라지가 뭐 희한하다 말이지. 주여 저 죄인을 이렇게 이 눈에는 모두 죄인밖에 안 보여. 저게 예수 믿는다가 아이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뭐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사랑해야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은 또 뭐하겠다는 거지. 말은 들었는데 부담은 있는데 돌아가 사랑하려고 하니 적성만 쳐다보면 사랑이 안 나온대. 나빠딩을 쳐다보면 참 어이구 저것도 인간이라고. 어디가 사랑해? 그래 주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도저히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그래 해라. 주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왜 십자가에 내 목숨 내주지 않았냐? 나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지 않았냐? 너도 목숨 바쳐 사랑해라.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 대신에 돈으로 좀 사랑하면 안 됩니까? 돈 10만 원 주는 게 아까워 벌벌 뜹니까?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데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형제가 굶어 죽어가고 형제가 어려워가고 형제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가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 다음에 오라고요. 목숨까지 바치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인데 아니 목숨보다는 빨리 이거 바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목숨보다는 물질 바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바치고 싶어요? 물질 바치고 싶어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목숨 바치고 순교하러 간다니까.
근데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데 그 상대가 내 욕 좀 했다고 그래 그거를 욕을 해요.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데 상대가 나에게 뭐 섭섭하게 했다고 눈을 그래 이상하게 떠야 됩니까? 쌩 까야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를 이따구로 세상을 이따구로 살게 하십니까? 왜 어린아이같이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런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받기만 하고 그런 기사대기를 맞아야 될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극히 그러면은 사랑하는 거 좋은데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하나 사줬는데 그 사람이 다음에 내가 살게. 그 사람 절대 밥 사주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런데 돈 소비합니까?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지극히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열악한 자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알고 싶으면 요한일서를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 묻거든 약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약자 사랑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바벨탑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아멘.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대구의 성수 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하시고 지극히 작은 소수로 유지하시고 지극히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채우시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세상에서 저 말제자리 세상에서 취급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돈 걱정 없는 나라,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 걱정 없는 나라,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약자가 없는 나라. 모두가 모두에게 겸손하게 상대를 높이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화해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막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나라를 위해서 전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